창세기 28장 강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받을 축복을 이삭에게 받게 됩니다. 에서가 매우 분노하여서 아버지가 죽는 날이 동생 너가 죽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를 갈면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도망하는 야곱. 그런데 창세기 28장의 이 내용은 도망하는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한다, 떠나보내기로 작정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도망한다라는 것은 왠지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뉘앙스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주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서 그 다음에 당부하는데 이 당부하는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실 때 그 당부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그 하나님의 당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미래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당부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토마토를 키우거나 오이를 키울 때 미생물을 농약으로 해서 자꾸 미생물을 옆면 시비 그 잎과 가지에다가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E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하고 1대 100 이상 섞어가지고 자꾸 입에 뿌려주면요. 여기 줄기에서 토마토나 오이가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나면 줄기가 이제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또 줄기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이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또 맺습니다.
이런 원리와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당부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시느냐? 결혼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 가운데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딸 가운데 네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게 하란 땅의 밧단 아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여기 하란에 밧단 아람이라고 위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곳까지 가서 이곳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의 외삼촌이 있는 이 집에 이곳에 가서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취하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은요,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야기가 나오는 늑대 이야기들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초식 동물이 많이 다니는, 먹이가 많이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늑대 무리가 끊임없이 이 무리와 저 무리가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늑대 무리는 어떤 무리인지 아십니까? 성체의 개체수가 많은 무리입니다. 지금 A라는 지역이 아주 목초지가 풍부하고 초식동물이 많습니다. 여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늑대 무리가 20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20마리 가운데 병들고 서로 수컷끼리 싸워가지고 무리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기 10마리밖에 안 되면 저쪽 언덕에 있는 15마리 늑대 무리가 와가지고 10마리를 몰아내고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들에게 예수 잘 믿고 복을 빈다고 하면서 얘야, 애 낳으니까 참 힘들더라. 애 낳지 말고 살아라. 나 애 못 봐준다. 이런 할머니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스리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애 낳는 거, 세상 살아나가는 거, 돈 버는 거, 힘들지 않고 돈 버는 것은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힘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아니하고 복 받을 수 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자녀 낳아야만 한다.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 너의 집에 복이 넘친다. 그렇게 말해줘야만 될 터인데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반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하란의 밧단 하람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밧단 하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자, 밧단 하람은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밧단 하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곳이 밧단 하람이다. 이곳이 밧단 하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하란 땅 밧단 하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었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느냐? 형 에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하람으로 보내는 모습을 에서가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지금 에서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2명의 가나안의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일반적으로 크게 둘 아닙니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또 후손 가운데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이런 행동은 2가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처가 2이나 있는 에서가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조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조합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자꾸 굽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출가시키고 짝을 맞추어 줄 때 자꾸 학벌 보고 배경 보고 인물 보고 가문 보고 돈 보고 이렇게 내 자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자녀를 출가시킬 때 이런 신앙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가토롭게 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이면 7, 8은 가타롭게 굽니다. 조건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에서의 이런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자꾸 조건, 인물, 학벌,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거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서와 똑같이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 내버려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밧단 하람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홀로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하란에 있는 밧단 하람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하란이 내 밧단 하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브엘세바 광야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왔는가?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금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하란까지 가는 길 가운데 약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홀로 야곱이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독했겠습니까? 그가 너무 지쳐서 자려고 그곳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정말 정신없이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자는 것, 그것도 광야에서 힘든데, 목침을 베고 자는 것도 힘든데 돌을 베고 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돌을 베개하고 잔다는 것은 매우 피곤하여서 그 자리에 쓰러지듯 잠을 잤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쓰러지듯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바로 그 출발 지점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꿈 가운데서 야곱이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모든 자손들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삶에 고난과 역경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자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할 자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 문을 열려져 있는 하늘 문을 볼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자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잔다, 피곤하게 잔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문만 자꾸 열려고 하지 말고 하늘 문만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임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축복일까요? 2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면요, 고난이 없으면, 나에게 광야가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것은, 그 광야는 나를 깨닫게 하는 장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그 집 가운데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 광야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 고난과 역경의 현재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내가 돌을 베게 하여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혹시나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그 깨달음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베개 삼았던 것이 우리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베개 삼았으면 엄청나게 큰 기둥을 생각하는데, 베개 정도가 되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들 수 있는 이만한 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큰 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드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무엘, 벳엘, 전부 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서원합니다. 세 가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지금 누워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원 나쁜 거 아닙니다. 서원 좋은 겁니다. 서원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서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서원을 잘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자기를 서원하지? 자녀를 서원하는 것이 나를 드리겠다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죄 없는 자녀를 드린다고 말을 합니까?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면 제가 물을게요. 서원하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요 붙잡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100곳을 개척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잖아요. 이 교회 조금 성장하면 옮겨서 또 교회 개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을 여러분의 서원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이 떠나 보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 그 서원하는 장면이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서원, 그 서원이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 손들의 서원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